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눌게요. 주변 사람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신방을 할 때에는 원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신방을 했는데 제가 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형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형통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고 하죠. 그런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형통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범사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한글로 번역된 범사가 구약에서는 12번, 신약에서는 14번 해서 총 36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범사가 인용이 되는데 이 범사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잘 되었을 때 범사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뭐 말을 잘 듣지 않거나 잘 안 됐는데 범사에 잘못됐더라 이런 말은 없죠. 이 범사는 꼭 복을 연결시키는 경우에 말씀으로 그렇게 복과 연결돼서 범사가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범사의 감사, 범사의 기쁨, 범사의 순종 이런 구절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범사, 이 모든 일에 형통하고 범사의 복을 받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참 살맛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러한 형통함을 맛보고 기뻐할 수 있고 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인 인물이 바로 오늘 요셉입니다. 오늘 그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범사와 형통이 함께 묶여서 연결되는 구절은 오직 요셉 이야기 중에서 이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 단 2번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에서 형통함의 대명사 하면 그 인물을 누구로 말할까요? 요셉을 예로 많이 들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앞길이 쭉쭉 열려가는 것 이것이 형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형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3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형통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뚜렷하게 나오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범사의 형통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범사의 먹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이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식해야 될 기초적인 그리고 중심적인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것이죠.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복잡해지고 꼬여가고 도대체 이거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나쁜 상황만 일어나는 원인은 단 하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그저 운이 없다거나 돈이 부족해서라거나 좀 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로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건 내 탓이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남 탓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심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은 구하지 않고 이 범사에 형통하기만을 구한다는 것은 바구니는 달지 않고 우물에 그냥 줄만 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우물에서 물을 풀려고 하면 줄에다가 바구니를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달아서 물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뜨려고 하면서 바구니를 안 달고 줄만 내리면 그거를 우리는 현명하다고 할 거예요, 어리석다고 할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자녀들이 무사 평안한 생활을 하시기 원하시죠? 이거 다들 대답은 안 하고 계시지만 다 좋아하시는 것들이에요. 대답은 안 하시지만 돈도 벌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기도 하고 자녀들, 자손들 평안하게 사는 거 대답은 안 하시지만 세 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물으면요, 이 세 가지가 빠지질 않아요. 이게 거의 80% 이상은 다 기도 제목 뭐냐고 여쭈면 나오는 그런 소망입니다. 돈, 재산, 자녀, 이 세 가지가 한국인들이 바라는 3대 소망이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도 아니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가장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만사 형통함으로 이 세 가지 이루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원한다고 한다면 이 역시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은 일생 동안 이 부와 명예와 지위가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옥산교회의 모든 성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범사의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범사에 형통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냥 일방통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말을 오해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다가 우리가 SOS 도와주세요 요청하면 가까이 오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한 인간의 인생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생명을 허락하신 인격체에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내 자신이 믿느냐, 이거의 문제이고 그 믿는 마음을 변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졸업해야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걸 목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과정을 너무나도 훌륭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요셉을 흔히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게 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희생과 용서와 평화를 이룬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게 요셉인데요. 그가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는 인물이 되기까지는 혹독한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전반부 말씀을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말은 성인들에 의해서 짐승처럼 끌려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은 하루아침에 한솥밥을 먹던 이 형제들의 모함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17살 어린 소년에게 이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사랑이라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이 나이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팔려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정신을 온전히 유지하기조차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노예로 산 사람은 바로의 친위대장, 바로 누굽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면 곧바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강제로 외국으로 끌려가 노예가 된 요셉이 아무런 동요도 없이 곧바로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잖아요.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고난과 인내의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기도의 과정일 것이고 믿음의 과정일 것이고 온전한 순종의 과정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는 믿음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각자의 분량에 맞는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많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는 분은 오늘 말씀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며 마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생즉사 사즉생. 무슨 말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요셉은 죽음을 택하거나 도망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을 한 거죠. 요셉이 결정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는 것을 봤을 때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 저자가 안 쓴 것인지 요셉이 원망한다는 내용이, 요셉이 원망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원망을 했을 것 같은데 기록에는 없단 말이에요. 저자가 안 쓴 건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붙잡고 원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확신과 소망을 다시 붙잡고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혀주는 그 행복한 시간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혈육의 이 동생 베냐민과 상봉하는 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눈물로 간구했을 겁니다. 죽도록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쳐오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고난이 있을 때 죽기 살기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인생에 다시 없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고난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고난을 이겨내려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1절과 2절 사이에는 날마다 찾아오는 죽음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이 믿어지기까지 처절하게 부르짖는 요셉의 외롭고 격렬한 영적 전쟁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갔던 것처럼 사망의 계곡을 빠져나와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사단과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감정이 자꾸 생겨서 화가 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요셉은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영적 승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내용을 건너뛰고 요셉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금방 평안을 얻은 것처럼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던져놓고 묵상하던 중에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영광은 항상 연속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왜 요셉이 받은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난을 보지 말고 영광을 보라는 강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 주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가슴 깊이 믿음을 심으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가요? 일생 동안 내 곁에서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믿음인 것이죠. 이 고난을 뛰어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데도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려는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형통은 뚫려야 그것이 모든 것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막혀져 있는데 어떻게 그게 뚫려서 흘러가게 되겠습니까? 요셉은 고난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소망을 주시는 음성을 들은 겁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체험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요셉은 경험한 거예요. 이것은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 택한 방법은 오직 기도였다는 거.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신 일 있으시죠? 한 분도 없으셔서 참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만 있단 말이에요. 저도 힘든 일이 있는데요. 다 있죠. 고민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다 있습니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항상 고난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맞서고 직진으로 정면 돌파합시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하게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한 건 지금까지 우리 경험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셉도 이겨냈는데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고난 뒤의 영광을 보며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데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으니 내가 너와 일평생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요셉과 같은 범사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겠노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해 주실 것 같아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밭에 선포되어지고 막 믿음의 말씀에 씨앗이 심겨져서 마침내는 막 범사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막 당장 돈과 명예를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노예 생활에서 바로 또 풀려나게 해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요셉은 아직도 노예였고 노예 기간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없는데도 요셉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했던 시간보다도 여기서 지금 더 평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넘쳤고 몸은 재빠르게 움직였고 탁월한 그 지혜를 보이면서 리더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 이 보디발은 요셉의 환한 얼굴 같은 걸 보았을 거 아닙니까? 주인을 대하는 그런 자세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 처리하는 능력도 봤을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주인으로서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봤으니까요. 근데 보니까 이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 보이거든요. 보디발이 자세히 살펴보니 여호와께서 요셉이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누가요? 보디발이 그렇게 봤대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강하게 체험했던 겁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신앙은 당대의 평가도 받지만 그 후에도 얼마든지 평가를 받고요. 근데 특히 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신앙을 내 스스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자체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의 시작도 교회 밖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유별나고 열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이제 좋게는 그리스도인이고 조금 이렇게 할 때는 예수쟁이다 뭐 이렇게 하고 붙여준 별명이 되겠죠. 요셉은 억울하게 타국 땅에 강제로 팔려온 노예 신세였지만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얼굴에는 광채가 나고 언행에서는 왕족보다 더한 이 품위가 서려 있고 일하는 능력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비범함과 탁월함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얻는 이 범사의 형통함은 뭐 부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밖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무수한 사람들이 우리의 언행을 보고 우리의 태도와 표정을 보고 살아가는 일상을 보고 내리는 평가가 진정한 나의 신앙 점수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비록 노예 신세였지만 비관하거나 분노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 결과 요셉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칭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것만이 세상으로 크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보디발과 같은 엄청난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 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부터는 형통함이 나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려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형통하셔야 된다고요? 세 분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고 나머지는 그럼 내 뜻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겠지요. 반드시 이제 우리는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함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요셉을 보았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안 전체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굴러온 복덩인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보디발은 요셉으로 인해 애굽 전체, 나아가서 인근 나라 전체가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사람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범사의 형통함을 얻는다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천대만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변하고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해서 형통한다고 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통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했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보이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사람이고 축복의 통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옥산교회 모든 성도가 간절히 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의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며 고난이 아닌 영광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내 가족, 내 이웃이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하여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된 요셉과 같이 저희들도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칭찬받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함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